오늘은 에스겔 39장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에스겔서가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1장서부터 24장, 두 번째는 25장서부터 32장, 세 번째는 33장서부터 48장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작은 단어로 나눠서 33장서부터 39장, 또 두 번째는 40장부터 48장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룬 것이 이 33장 21절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그랬어요. 1장서 24장까지는 에스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떠나 살고 율법 무시하고 이런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심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 다음에 25장 32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열국 중에서 특별히 두로와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33장 21절에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파괴되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예언의 이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부터 예언은 회복 또는 소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장 39장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회복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제가 이 회복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최정점이 뭐라 그랬죠? 37장에 나오는 37장 1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부활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마른 뼈들의 부활이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48장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는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39장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어려운 게 38장과 39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8장과 39장에 보면 마곡이란 나라에 곡이라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마곡이란 나라가, 이 곡이라는 왕이 마곡이란 나라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38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그때 이제 마곡이란 나라가, 연합군이 곡 왕이 인도 속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곡과 곡을 심판하신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38장과 39장은 어렵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신 뒤에 40장부터 48장에 새 예루살렘 성전,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이 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39장을 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나가면서 우리 39장을 좀 보겠습니다. 39장 읽어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로부터 16절까지 한 단원이고, 또 17절로부터 24절까지가 그 다음 단원이고, 25절로부터 29절까지가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39장 1절로부터 봅니다. 요 내용은 이미 38장에 언급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곡은 마곡의 왕이 곡이라 그랬어요.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곡이 왕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곡이라고 하는 이 마곡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북쪽에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곡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곡 왕이 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에 보면은 내 활을 쳐서, 이 곡이라는 왕이 이 마곡의 군대와 함께 활을 빼서 이스라엘 쏘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내 활을 쳐서, 이 활을 쏘려고 하는 그들의 팔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라. 그러니까 활을 못 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 이 말이죠. 4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하나님께서 이 곡이 이끈 모든 마구의 군대를 다 물리쳐서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옮기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서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게 돼서 새들의 밥,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5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에서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네 마곡, 이 고왕, 내가 너희를 갖다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니 이는 내가 이미 말하였다. 나 주여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의 평안이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우리가 38장에서 공부할 때 이미 이 곡을 따르는 나라는 여러 연합군이 함께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6절에 보면 내가 또 여기서 불이란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마곡을 비롯해서 마곡과 함께한 여러 나라, 평안이 거하는 자에게, 평안이 거했는데 함께 전쟁에 나가자 해서 전쟁에 나간 여러 나라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이 내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서도 바로에게 모세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게 하라.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니네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지. 나는 네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10가지 재앙, 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처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곡과 이 연합군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의 저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성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거쳐져서 전에와 똑같이 우리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과 저가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고 그냥 앞으로 이 세상은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AI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2019년대에 막 AI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랬다면은 정말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될까? 제가 어느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깨닫게 된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람의 병을 거친 의사 선생님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을 배우고 또 과학의 근거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겪지만은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겸손해지고 있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이 마곡, 곡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모르는 열국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갑시다. 또 8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거를, 그러니까 이제 마곡의 군대가 다 이스라엘 들판에 넘어졌으니까, 다 죽어서 넘어졌으니까 그 병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병거가 이같이 놓여졌으면 그 병거를 태우는데 무려 7년을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병거가 이같이 놓여졌고 또 이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며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여도 살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여도 전에 자기에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이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느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전에 이제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것을 약탈했어요.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저들의 것을 약탈하게 되고, 또 전에는 저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것을 늑탈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의 것을 늑탈하게 되리라. 이것은 바로 뭐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탈리오의 법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여기서 이 마곡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에 매장을 시키느냐? 그 매장지가 바로 하몬곡의 골짜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구약의 학자들이 도대체 하몬곡의 골짜기가 어디냐? 머리 싸매고 연구했겠죠. 하몬곡의 골짜기가 어디냐? 근데 참 이 하몬곡의 골짜기가 어디냐? 이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가 하몬곡의 골짜기를 흰농 골짜기라고 말하는 그런 구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골짜기에 모든 마곡의 군사들을 갖다가 거기 매장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래서 깨끗하게 이스라엘 땅을 정결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4절,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이집트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을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라. 모든 이러한 이 시신을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몬곡은 어디냐? 구약학자들도 하몬곡이 어디냐 정확하게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하몬곡의 골짜기가 흰농 골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6절에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니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로부터 24절을 보겠어요. 17절, 너 인자야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한 이 모든 마곡의 군사들의 이 시신을 갖다가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16절,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뭐 정신없이 많이 먹는다 이거죠. 19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새와 들짐승들이 이같이 실컷 먹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1절로부터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나타내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22절에 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뒤에 22절에 그날 이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또 열국들도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3절, 24절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열국은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백성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는가 보다. 어떻게 바벨론한테 패배해서 자기들의 백성들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뒀느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이 뒤바뀌는 거야.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것은 바로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열국들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2절부터 보면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 주변 나라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웠습니다.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그 밖에 열국의 손에 붙여서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훼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주변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회복입니다. 이제 제가 33장서부터 39장까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다음 수요일부터 40장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25절로부터 29절은 40장에서 48장에 건너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말씀이 바로 39장 25절로부터 29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 긍휼을 베풀지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게 패배하고 또는 바벨론에게 패배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힘이 없다. 어떻게 아시리아에게 패배하고 바벨론에게 패배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같이 욕을 먹게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잘못됐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열국에 이 포로로 보내셨는데 열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같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다시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세워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럼 심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어렵게 되었을 때 이제 도저히 살 수 없게 됐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용서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일반적인 이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 패턴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바벨론 포로로, 열국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 백성들을 이들이 회개가 없는 거야. 아직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회개도 없이 회복시켜 놓습니다. 먼저 회복시켜 놓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뭐를 보여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기 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도 하기 전에 우리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크게 임했어요. 그때 가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가 먼저 사랑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지. 우린 나중에 와서 깨닫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25절로부터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가서야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나는 죄를 회개도 안 하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 가서야 이제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27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열국의 목전에서 그들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게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겠다. 내가 언제나 너희들을 쳐다보겠다. 그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희 마음속에 내신 성령을 부어 주겠다. 그래서 내 다시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생각할 적마다 그저 감사한 것뿐이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만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감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거죠. 그럼 고린도서 15장에 내게 임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배나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꼭 체험하시고 더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갑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미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회개도 못했을 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